때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달 첫 주를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이 복되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저들의 삶이 정말 보석보다 빛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꽃보다 향기롭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믿음의 배필들 만나고 또 앞길도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일터에도 복을 주옵소서. 진로에 하나님이 열린 길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세월들 살아가야 합니다.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헌금 기도는 축도 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12월 주제가 뭡니까? 12월 주제는 이제 성탄절이 있어서 축성탄이 되도록 준비하자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성탄. 축성탄이 돼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자,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요. 온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복음주의적인 온 교회가 성탄절 4주 전을 대림절이라고 정해서 예수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정성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4주간 자, 우리가 사순절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40일 전을 사순절, 그것도 한마디로 대림절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림, 준비한다는, 대림이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도 예수님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거고, 이 성탄절은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여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이에요. 39, 27 더하면 66. 이렇게 공식을 정해서 외우면 편하죠. 비밀번호도 이걸로 쓰면 좋아요. 6개, 4개 아니면 6개 아니에요. 자, 구약은 The Old Testament,
영어로. 그래서 옛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옛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이요? 네, 오실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약은 더 뉴 테이트먼트, 새 약속이라는 새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구 이야기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그것이 성경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맥락.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해석이 잘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구약과 신약 66권 성경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은 하지 말라가 365가지가 나오고 하라는 게 24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말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은 그 약속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약속을 했어요. 인류 전체입니다. 인류 전체.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하신 약속입니다. 전의 시대, 현재 시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대까지 다 적용되는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약속의 책, 언약의 책 그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무슨 궤를 지고 다녔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율법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자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에 따라,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람이 정한 시간에 따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시간과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이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을 읽을 때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되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들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 중에서도 가장 큰 약속, 핵심이 되는 약속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 구원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책. 하나님의 약속은 불순종의 죄악으로, 첫 아담이 불순종의 죄악으로, 여러분 불순종이 인류를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는 게 뭐냐? 그 죄인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불순종은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교회에서는 선생님과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파괴되지 않아요. 오히려 파괴된 삶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자, 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죄가 들어가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타락하여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사는 불행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인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지금 우리 동윤이에게는 대학이 아주 그냥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결혼,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근데 그거는 문제 측에도 끼지도 않아요.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영생을 회복한 새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어져요? 그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환희와 기쁨, 가득한 천국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도둑놈이 스스로 자기를 사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 사면을 해줘야죠.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준비하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특히 자녀 우리 세대들 미래에 막 걱정이 많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걱정하고 여러분 인생이 잘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부모님이 계셔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사이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돼요. 예? 슬슬 웃으면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슬슬 웃으면서, 예, 슬슬 웃으면서 받아가세요. 예, 우리 서영이 예, 슬슬 웃으면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굳이 많이 부닥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은 모든 걸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다 해주려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뱀은 어디를 밟아야 돼요? 머리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조금 상하지만 죽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 나와요. 특별히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데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탄생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진짜 미가서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또 이사야서, 이 미가서나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성경이에요. 정말 오래된 성경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의 성경, 700년 전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고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뜻.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죠. 구원자. 예수가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라는 뜻. 자, 구원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렇게 얘기한 이후에 합당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맥락을 따라 쫙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거를 알고 읽을 때 이해도가 훨씬 높겠죠. 자, 이사야서 9장에서는요,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써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와, 어떻게 이렇게 척척 맞아 떨어집니까?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요? 거짓말이 횡행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사람은 허언해요. 사람 말 너무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오실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소망을 줘가지고 그 삶을 이겨내도록 계속 소망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에 계속 서나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언어로 계속해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도록. 그때 초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 오늘도 그랬죠?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그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요 여한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이 시므온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죽어도 좋아요 주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은혜로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 그걸 요미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에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클로노스의 삶에 중심을 두지 않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중심을 두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때가 차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정말 작고 부족한 나라. 아우 이스라엘 정말 작고 부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산을 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강포에 쌓인 것을 보리니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약속의 증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이미 2700년 전에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삶을 무슨 삶이라 그래요?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영이 뭡니까?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체에 묶여 사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하라 그러고 홍금대라 그러고 막 일하라 그러고 준비하라 그러고 부담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힘들겠죠. 육적인 사람은 힘들어요 이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공부 시간에 어때요? 죽을 것 같아. 막 무슨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거의 죽는 것 같아. 그렇게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중하죠. 소중해요. 자 여러분 말이 이 성경대로 응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차가 차도로 다니고 기차가 선로로 다니고 해야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자,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이거 우연이나 어떤 노력으로 됐다 그러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아니야. 오직하면 노래합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되어졌는데 이거 어떤 사람의 노력이고 이 사람이 월급 받아서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이 애써서 했네. 이러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약속에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약해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어야 여러분 미래에도 계속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경건하고 의로운 레위 사람 시므온이 나와요. 이 사람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자, 주님이 그랬죠?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림. 성경은요 다 기다림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기다림. 성경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다 보니까 아기도 태어나고 기다리다 보니까 일이 되어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기다리다 보니까 열매가 나와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동년이 잘 기다려야 돼. 기다릴 때 뭘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요? 소망 가지고 기다려야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한 긍정성을 주는 영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갑니다. 왜 갔을까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도 해야 되고 또 애가 딱 태어나면 특히 아들이 태어나면은 자 마리아의 첫 태문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그럼 누구 거예요? 첫 새끼는 하나님 거로 정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해요. 이런 걸 철저하게 지켰단 말입니다.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그런 현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이 영적인 자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참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기다리다가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손으로 안았죠. 와 이런 놀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손으로 잡게 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믿음을 현실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받은 사람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두 번째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약속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아버지지만 어쩔 때는 이렇게 했다가 야, 아빠 이렇게 약속했잖아. 야,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사람은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버려질 게 없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어요. 진실합니다. 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 그래서 옛날부터 거짓말 많이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입만 열면 뭐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주 그냥 거짓말도 예? 전 창조인가 그 사람 아주 자연스럽게 슬슬 거짓말이요. 아주 그냥. 우리는 입만 열면 진실이 나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네? 찬양하잖아요. 진실하신 분이라고. 거짓이 없으신.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서 그 대가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한 사람에게는 대가가 있어요. 이 시므온이 눈으로 보게 됐고 손으로 안게 되었고 하늘을 우러러 영광과 찬송을 하는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 인생의 마침표를 완전히 찍어도 전혀 후회가 없는 인생을 대가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세요. 후회 안 하나. 맨날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약속을 얻으면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약속을 참고 기다리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 약속을 기다릴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보이지도 않고 약속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의지. 약속하신 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약속을 기다리는 내가 힘이 있고 인내심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버티질 못합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연약해도 기다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보여도 보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은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찬양 있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75살 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아들을 얻었어요? 25년 후에. 자, 여러분들 아직 우리 교회 온 지 25년 안 됐어요. 아직 멀었어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수고에 대한 대가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도도 없이 말씀만 따라갔어요. 본토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떠나 보이지 않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떠나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그랬어요. 뭘 따라 쫓아가요? 말씀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가 힘있게 나갔어요. 75살 때. 여러분 75살 때 했어요. 시므온, 오늘 시므온도 경건하고 의롭게 평생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영접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미래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다리잖아요. 졸업도 기다리고 입학도 기다리고 직장도 기다리고 결혼한 날짜도 기다리고 다 뭔가 기다리는 게 있어요. 다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오늘 시므온이 영광, 찬이, 기쁨, 감사를 고백했어요. 후회함이 없는 지금 나를 데려가셔도 돼요, 주님.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 나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네요. 지금 막 삶이 탁탁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러고 싶지는 않죠. 예? 그러고 싶진 않아요. 우리 수민이 저렇게 이쁜데 예? 결혼도 해야 되고 예? 여행도 좀 가야지. 예? 예? 현승아 예? 좀 더 그치? 예, 지금 막 힘들어도 아까 막 힘들다 그랬거든요. 우리 현승이 기도할 때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힘들지. 다 힘들거든. 그래 힘들어도 어떻게 해? 힘들어도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또 인생을 맞춰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보세요. 10명의 처녀 중에 5처녀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기름을 자기 생각에 맞게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못 만납니다. 기다리긴 했는데 불완전한 기다림으로 신랑 못 만났어요. 헛수고했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아예 안 기다렸으면 괜찮은데 나 하다가 마지막 잠깐 했는데 못 만났어. 어우, 그쵸? 그잖아. 막 이렇게 은행 가가지고 번호표 기다리는 거 하나 30분 넘게 기다려가지고 딱 내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화장실이 매려워. 그래가지고 화장실 딱 갔다 왔는데 띵동띵동. 그런데 가려고 그랬더니 이거 지났어요. 요즘 지난 거 갈 때 힘들어요. 여러분 다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헤로드 왕은 밤새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깨어 있기는 했어요. 밤새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부귀와 권세를 누렸지만 예수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왜 몰랐을까요?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살아간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기다림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예수님 태어날 걸 알게 되었지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도요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없으면요 반응이 안 나와요. 우리 반응이 안 나옵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살면서.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반응이 나와요. 기다린 사람은. 근데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반응 안 나와요. 힘들어요. 여러분 소풍 간 날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그게 충분해야 소풍이 즐거운 거예요. 그 기다릴 때 기다림이 없이 시간을 보내면 막상 소풍 날 소풍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 어른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른 재밌거든요. 어른 엄청 재밌어요. 어마어마하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요걸 잘 제대로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어른 돼서 맨날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학생은 공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셔요.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은 거 후에 1번, 부모님께 효도 안 한 거 후에 2번이거든요.
후회 3번이 뭘까요? 젊었을 때 공부 안 한 거 그렇게 후회한대요. 목사님들 지금 내 나이가 드니까 뭐 하나님 은혜 막 얘기하지만 공부 안 한 거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후회하고 있어 지금. 그때 어떻게든지 공부를 더 할걸.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어떻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했는데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주긴 해요.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사람 성전에서 일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확실히 아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기다리지 않아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기다림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탄절 하나 재미없고 하나 설교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준비하고 뭔가를 하는 이유는 그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애인을 기다리는 그 자리는요 괜찮아요. 막 비바람이 불고 그래도 막 기다려요. 거기 참고 애인을 기다려야 되니까 나는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서 있으면요 버스 그냥 기다린다 그러면 찬바람이 불고 버스 늦게 오면 화만 나고 짜증만 나고 인생 어두워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기다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인생이 환희와 기쁨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단 영성. 자 우리 집단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인 것을 단번에 압니다. 단번에. 부모님들도 그냥 어리버리했거든요. 부모님들도. 근데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알았어요. 마리아가 자기 몸으로 애 낳았잖아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요셉이 동정녀 잉태를 알고 같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좀 뭐예요? 아직도 좀 어리버리해. 아직도. 근데 시므온은요. 보고 들은 적도 없지만 약속을 받은 그 시므온은 그걸 단번에 알아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똥을 싸는데 보석바위 위에서 앉아서 응아를 하더래요.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영국 사람이 가서 응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 보통 돌이 아니야. 보석돌이에요. 여러분 깨어있고 눈이 띄인 사람들은요 단번에 아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런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걸 매일 보면서도 못 봤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성이요? 따라해 보시면 집단 영성. 이건 공동체를 얘기하는 공동체.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지만 깨어 있었어요. 깨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경건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무슨 나이가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돈 없는 거 괜찮아요. 그게 뭐 장애물이 돼요. 실력 없는 게 어때요? 뭐 장애물이 돼요. 나는 이게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엄청난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왜 갈등이 있을까요? 찬양을 못해. 여러분 지금 찬양 나 엄청 잘하는 거예요. 나 청년회장 때 우리 전도사님이 회장 맨날 거의 진짜 맨날 회장님 아는 찬양으로 해. 아는 찬양으로 해. 나한테 맨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여기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저 옛날
부목사 때 찬양인도 많이 했거든요. 주일 낮 시간도 찬양을 많이 했어요. 부흥 집회 때 찬양 다 하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래도 한 번도 못 한다는 소리 안 하고 해요. 어쩔 때는 소울 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요. 모든 노래가 부흥회 한번 있었을 때, 그것도 일반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지방의 전체 부흥회 때인데, 그때 제가 찬양 리더로 서서 했어요.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찬양 너무 못했어요. 막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찬양 너무 못되는데 한 30분간을 한 거야. 근데 회장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땀을 비오듯이 하고 완전히 젖었죠. 막 양복이 완전히 이렇게 보기에도 젖었어요. 우리 이광중 전사님에게 박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괜찮아요. 어떤 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 이유가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부족해도 사랑하고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힘듭니다. 잠깐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오래 기다리는 것은 지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대가 필요해요. 연대가.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 설교가 좀 길어지면 졸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럼 깨워주고 다 보듬어주고, 야 일어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서로 연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시므온은 딱 보고 알았거든요. 영적인 사람은요, 딱 보면 그 사람 상태가 알아져요. 그러면 어렵죠, 접근하는 거. 그러나 연대하는 거예요. 이 집단 영성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서로 그 자리에 가면 다 부족한데 같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교회는 그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딱 가면은 서로 다시 힘을 얻고 서로 막 좋아지고 서로 다시 해보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삼겹줄은 강해요. 나무 하나는 금방 꺼지지만 장작들이 모아지면 불이 오래 가고 셉니다. 모아지는 게 중요하죠. 벽지 한 장은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벽지가 딱 붙어 있으면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아요. 같이 우리가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딱 이렇게 손을 서로 잡아주고, 아유 얼마나 난 너무나 여기 이게 여러분 앉아 있는 배치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창현이 옆에 수민이가 있네. 수민이 누나하고 좀 친해야 된다. 나는 옛날에 제 친구 중에 노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전교 1등하는 애들이 다 제 친구였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목사님 친구 중에 서울대, 나는 못 갔지만 서울대 간 친구 있고, 다 막 1등, 2등 하는 친구들하고 잘 놀았습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수민이 가까이 하다 보면 수민이가 뭔가 흘린 게 있을 거예요. 그 살짝 집으면 돼. 주워.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저희 김동찬 이사님하고 가까이 하세요. 김동찬 이사님 지갑이 제일 두꺼워. 카드가 있어요. 그거 딱 가끔 꺼내줘. 그거 딱 흘릴 때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뭐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서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그런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집단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 그래서 이런 12월 달은 춥고 힘든 이 12월 달 다 뭉치고 여러분 격려하고, 우리 현수님 기도하잖아요. 공부하는데 힘들게 공부한다 그러는데 자기 얘기지 뭐, 그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다 위로를 받아요, 그 말에. 그리고 이렇게 힘들구나. 그냥 그런 말 안 하면은 그냥 잔소리 할 텐데 힘들구나, 힘들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결론입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렸어요.
평생, 그렇죠? 평생 기다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도 평생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님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갈 거야. 천국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데,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데 신부로서 준비해야죠. 깨끗이 준비해야죠. 네? 결혼할 때 세수도 안 할 거예요? 목욕도 안 할 거예요? 산발에서 나올 거예요? 아니죠. 단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단장하세요. 최대한으로 여러분 가꾸세요. 하나님께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좋아 죽어야 돼. 막. 네? 저도 결혼할 때 아주 막 죽을 뻔했어요. 그냥 부인이 이뻐가지고. 네? 얼마나 예쁜지, 그렇죠? 네? 좋아 죽어요, 막 좋아 죽어. 그래야 돼. 그런 준비를 하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좀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는 2023년도 이 성탄절 준비를 잘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새해 준비를 잘해야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준비, 우리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곡 부르죠. 왕이신 예수 우리 왕이요. 1절만 부르죠. 1절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 전능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주님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그 약속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의 헌신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위한 그 충성심에 주님이 약속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물들마다 주의 손에 올리오니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오늘 시므온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은혜의 소원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 하십시오.